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꿈을 꾼 것, 즉 자기의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평안을 설교했고,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어 책망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며 선포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당시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제사장들과 연결해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통일교, 저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애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돈과 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과 그 사업에 자기들의 가족들을 대표로 앉힌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꾼 꿈, 즉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여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3번이나 내가 그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시간에 이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권력자의 초청은 거절하고 권력자에게는 선지자가 되고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나는 삶이 되어서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꾼 꿈, 즉 그들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동기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자기 욕망의 추구가 있어요. 백성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배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까닭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시면은 요아스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자 여호야다 제사장을 힘입어서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성전을 세우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갑자기 정책을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했던 왕이 왜 그렇게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의 치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나이는 7세, 지극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세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왕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경고를 했지만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스가랴를 순교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한번 보겠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부상을 당하자마자 그의 신하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이 요아스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왕으로 존재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저주받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 주어진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편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낸 편지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뭘 썼다고 그래요? 영으로 썼다고 그래요. 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우리 마음을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눈빛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언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겠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지금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아주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 자살 행위예요.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없어요.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따바르라고 하는데,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게 하다, 생성하다, 움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믿어버려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역동적인 변화와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슈퍼맨 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둘째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꾼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교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월화 수목 일주일에 4일씩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이단들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부는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전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곳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을 배우면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것이 잘못된 줄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는 모두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만들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딱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한 사람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JMS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화 여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전주에 그 유명한 미션스쿨 고등학교 나오셔서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장 되셨던 분도 그 JMS 그 본부 청기와 거기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면은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있는 15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부엉이가 거기에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랬어요. 이 15절 한 절만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짝이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대신에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꿈으로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아름다운 삶, 주님을 드러내고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둘째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셋째는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 다음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고,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신 그 외롭고 고독하지만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무엇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불같은 말씀은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선지자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비판적이고 강팍해지는가? 그것은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항상 나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에 딱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되게 어디로 올라가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가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거울 앞에 내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옷 매무새가 보이고 흐트러진 게 보이니까 그걸 바로잡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속에 이기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하집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요. 까맣게 모르고 그냥 의인인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직면해서 비춰보면은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먼저는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어둠과 약함을 보시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조금씩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